네, 오늘 제가 은혜 나눔하는 날이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은혜 나눔하기 전에 제가 요새 교회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글을 며칠 전에 올렸었어요.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 사상자가 안 나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뭐 어제도 속보로 나왔었는데 만달레이 지역인가 그쪽에서 이제 시위하던 최소 사망자가 8명이라고 일단 밝혀졌다 그러더라고요. 최소 사망자가. 그럼 그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최소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무조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처음으로 선교지를 따라갔던 데가 미얀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대한 좀 애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얀마에 가서 제가 처음 미얀마를 갔을 때 이제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38시간 동안 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선교를 가서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서는 느낀 점이 되게 많은 선교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년부들도 다 함께 한번 갔었잖아요, 미얀마에. 그래서 가서 그때 MOMBC 학생들도 우리가 직접 봤는데 정말 한 2-3년 전에 봤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쿠데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자유를 외치고 있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지금 외치는 시간인데, 또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제일 불쌍한 거는 그 MOMBC 신학생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 하나 배우자고 그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먼 지역에서부터 다 양곤으로 와서 말씀 하나만 배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는데, 지금 그 모든 게 중단된 사태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좀 결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미얀마 땅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복음이 뿌려진 땅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도나 우리가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려진 선교지와 미얀마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은혜 나눔 시간이라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좀 괴짜예요, 표현을 하자면. 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받았던 질문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시점에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겠죠. 교회에서 말하는 신과 우리가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화책으로 보던 제우스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담당하는 신들이 다 있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신화에서도
창조주 그 신이라는 창조주가 창조물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고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다 흙으로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과 그 신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똑같이 창조물을 흙으로 지었으면 성경에 말하는 것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인물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스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을 해요. 그 신화에 나오는 뭐 신과 신이 전쟁을 할 때 진 쪽의 신이 이긴 쪽 신한테 바쳐야 되는 게 그 밑에 있던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이긴 나라 쪽에서 뭐 땅을 영토를 얻거나 보물을 가져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냥 신의 부속품인 거예요. 부속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흙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그들이 얘기하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그냥 한낱 자기들의 부속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뭐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음성만 들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까라는 의문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1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래요.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 1서 1장 25절이요. 요한 1서 1장 25절 없나요? 내가 잘못 찾았나? 잠시만요.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주관하는 이 땅이라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뭐 발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그 뇌를 블루투스화 시켜서 제가 만약에 이 블루투스 뇌를 엘사 뇌 블루투스로 가게 되면 제가 엘사 몸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몸만 바뀌는 거지, 저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개발을 거의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득권층들이 그것을, 인간의 욕심이겠죠. 그들의 욕심이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만들고 왜 영원하게 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쓰는 돈이 너무 좋아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는 이 흙의 몸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을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냐. 여기에서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는데, 요새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 그러니까 되게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우리도 날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확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 아니라 영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아까 9절에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형체를 믿는다는 것도 힘들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믿는다는 것도 힘든 게 솔직히 우리 인간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를 보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셔서 택하신 그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양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말 다 버리고 살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나는 이런 거, 땅의 것은 쫓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나가는 차가 보이고 지나가는 옷들이 보이고 지나가는 전자기기들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도 날마다 그냥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은 하고 있는데,
물론 언젠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더욱더 채워지면 그런 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이 세상 것, 육체의 것을 죽여 나가야 된다고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지나가는 모든 게 제 눈에 막 이렇게 띄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없애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게 왜 고백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남을 비하하거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은 점점 발전해 가고 우리가 그곳에 나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좀 있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다닌다고도 하고, 과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 칩을 우리 뇌에 심게 되면은 제가 생각만 해도 이 노트북 타이핑이나 검색하고 싶은 것들이, 제가 생각만 해도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는데 과연 이거를 안 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옛날에 전환되는 시점에서도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이 기계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하면서 안 쓸 거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어르신들 중에. 근데 지금은 지하철 타고 보면은 할아버지들도 다 유튜브 보고 계세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자신만의 카르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점점 그곳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유일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라도 지금 열심히 각자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지원자매님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계속 꾸준히 올리시고, 뭐 악기로도 정민이 형제님 같은 악기로도 섬기고, 많은 일들을 우리 청년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는 정말 전해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